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얽매인 것들, 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형통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하면 아마 잼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잼버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야영 대회를 하는 것을 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다 준비되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야영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기도 하고 또 대원들의 어떤 위치, 자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중요한 대회를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개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았지요. 그 중에 하나 많이 쓰여진 단어가 위기관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어떤 일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태도나 행동,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쓰여지는데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게 되면 한마디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 야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퍼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처해졌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제 표현됩니다만 그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엇을 범죄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궤,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온 민족은 하나님의 궤를 원수에게 빼앗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은 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전심으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하나님을 사모했더라. 이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전 민족에게 공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지금까지 섬겨온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섬겨오던 이방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자손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미스바로 다 모여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선포하지요. 백성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누가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만 왔을까요? 아니겠지요. 군사들을 데리고 왔겠지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맹공격을 가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손들은 당황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우레가 무엇입니까? 내성과 번개를 동반한 대기 중에 방전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 가운데,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직면했을 때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지도자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모든 일들을 다 힘을 다해서 마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해서 이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놓게 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결국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지도자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와 민족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광복되어지기 전에 일본의 압박을 당했던 그런 모든 시대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기 청소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저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지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지납니까? 이제 농업에서 산업화가 되어지고 정보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첨단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요. 그러나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지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세계적인 행사들을 우리는 치루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민족, 작은 나라이지만 힘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수많은 광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성회로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은 아팠지요. 힘들었지요.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든 때로는 교회적으로 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다, 다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다윗의 모든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윗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왕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초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지요. 심지어는 비상시국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그저 우리의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요.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느끼는 긴장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 정말 온 국민의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모든 나라의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위기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을 초월해서 여든 야든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상식이다, 어렵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냉철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움, 다툼, 분열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라를 망쳐놓았어요. 나라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쩌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겨야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까지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 어려운 때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제 오늘로 78주일 되는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렸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예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금 그 모든 일에서 주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왔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쟁의 아픔을 겪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국가입니다. 분단된 국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하되 그냥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번제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양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 22장에 무슨 말씀이 나타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28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지요. 가족을 속입니다. 홀로 도망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환상 중에 무엇이 보입니까?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먼저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를 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즉 하나님과 모든 부분들을 중심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또다시 돌기둥을 세우게 되고 전제물을 붓게 되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그것을 기념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8장이 있습니다. 그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4절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찬송하시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십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이후에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을 얘기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내용,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박 2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아침에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준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들도 이 야곱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잘 양육되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창세기 35장에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을 세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형통하겠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무슨 어려움이 왔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해요. 아픔을 겪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한 곱이 넘었는데, 한 선 넘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픔을 겪지요. 그때에 야곱이 다시 올라갔던 것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도를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운 얘기가 나타납니다. 한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중들은 사환이 한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저기 보니까 군사도 많고 말도 많고 병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엘리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오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환, 그 청년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확신했지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거 돈이 많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치도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처음 군대를 더 많이 강화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지요.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이번 잼버리 대회에 온 그 대원들 숙식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열어서 그 아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재정이 되니까 교회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회봉사주의 지키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목회자도 있어요.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완전히 반반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분열되어진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예배드리고 진실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봤을 때 다윗은 조그마한 한 소년이에요. 아이예요. 그냥 발로 한번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너는 전쟁에 나갈 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큰 골리앗은 넘어지게 되고 목이 베이게 되고 그 군대는 물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자손,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는 그저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가면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 안 된다. 그런데 2명 요수와 갈렙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베네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에 멸망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40여 년의 시간이 한국교회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도마다 구국제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오늘 사천읍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가정, 내 나라와 내 민족, 이 온 세계 열방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껍데기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비난이 들려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다시 바르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사천읍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 세계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곳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회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